처음 방언은 난곳 방언, 외국어 방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방언이죠. 그 하나님은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언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한글이든 혹은 영어든 그 밖에 또 인류가 쓰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성공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찾아보니까 목적을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하죠. 여러분들은 다 목적이 있으세요? 목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목적 없이 살아가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신. 그 얘기는 다 여러분들에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공하셨어요? 네? 성공하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도 성공 아직 못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다 자신 없어 하시나? 성공은 목적을 이룬다라고 했잖아요. 목적을 이룬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목적이 한 가지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 여러 개의 목적 가운데 이루신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럼 여러분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공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큰 원대한 그런 어떤 큰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권력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성공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에 내 삶을 비춰보면 그렇지 못할 때 나는 아직 성공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은 한자 그 뜻대로 내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신 분들은 다 이미 성공하셨어요. 저는 이미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장가 가야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장가를 갔어요. 그러면 성공한 거죠.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누구나가 다 성공의 경험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교환에 보시면 성공 중심의 세상 혹은 성공 중심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거기에 성공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나 강박관념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텐데 결국에는 세상에서 얻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좌절해 있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 성공의 개념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조금은 부담감을 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에게 제일 많이 듣는 게 뭐인 것 같아요? 저에게 목사님 성공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성공이라는 말을 쓰시잖아요. 안 쓰세요? 성공한 목회자 해가지고 딱 이렇게 칼럼 나오잖아요.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세요? 안 맞다고 생각하세요?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공한 목회자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에게 바라는 건 뭐냐면 성공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공이라는 게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공은 도대체 뭘까라고 고민을 저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본 성공의 그 개념이 뭐냐면 큰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큰 성도를 이루는 게 교회가 성공했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 관련된 책이나 혹은 어떤 칼럼이나 신문 기사를 보면 항상 기준이 있어요. 성공한 목회자의 기준은 대형 교회예요. 소형 교회 목사님이 성공한 목회자로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문사설, 기독교 신문사설이나 잡지나 모든 거 한번 뒤져보세요. 10명 데리고 목회했는데 성공한 목회자 해가지고 나온 분입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만약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은 절대 칼럼에 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분을 칼럼에 딱 실으려고 하니까 남아있는 제자 0명 없잖아요. 따르는 성도가 없잖아요. 성공한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교회 안에서 성공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을 표현하는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성공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공한 목회자가 있고 성공한 교회가 있고 성공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항상 저에게 받는 질문이 뭐냐면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어디에 가거나 어떤 교회 가보면 목사님은 성도들을 부흥시킬 수 있으니까 아니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고 그 부흥하고 성공하고는 거의 이제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다 이렇게 같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하죠. 기독교에는 성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독교에는 우리들은 성공이 있어요? 없어요? 성공이 있어요. 저는 그 성공이 뭐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개인 큐티 하고 계시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특징이 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좀 사도행전 다루면 좋겠지만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누구를 다루고 있냐면 유대인들을 다뤄요. 100% 유대인들. 그 안에서는 유대인 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반유대인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고요. 유대인이 아닌 에티오피아 내시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9장 이후부터 사도행전 9장 이후부터 28장까지는 누가 등장하냐면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는 회심 사건 빼놓고는 모두 다 이방인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특징이 뭐냐면 앞에는 유대인을 다루고 있고 8장에서는 반유대인 사마리아인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섞이죠. 그리고 9장 이후부터는 다 이방인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가진 예수를 네가 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 대신에 맞바꾸는 게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3장에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금과 은은 우리가 말하는 보통 소위 성공의 개념이죠. 성공의 개념은 내가 없지만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주는데 당신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발에 힘을 얻고 그가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아름다운 문 앞에 평생 가서 구걸했지만 그 문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걸 써요. I have.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준다라고 말해요. 저는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성공은요,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어떤 권력을 갖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렇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성공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예수 대신에 다른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간절해요. 금과 은을 원하시잖아요. 실제로는요.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야 내가 너의 마음을 모를 것 같냐 하고 물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화장실의 개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화장실이 하나인 집과 화장실이 두 개인 집의 차이가 있잖아요. 점점 더 많은 걸 원하잖아요.
화장실을 늘리는데 많은 힘을 써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내가 가진 게 뭐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정말로 성공이라는 말을 쓸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다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성공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 이루셨다라고 말해요. 세상의 모든 목적을 다 이루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루셨고, 그분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까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셨어요. 그 이루신 분이 내가 그 이루신 분을 가지고 있는 이상 나 역시도 그 완성된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세상의 어떤 성공 신화를 설명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아니,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성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기준에서.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한 사람이 성공을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의 기준에서는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성공에 대해서 말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저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제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동일하게 누군가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성공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힘이 있는 것이고 내 안에서 기쁨이 있는 거죠. 여기에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바벨탑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거대한 성이에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하나님 약속에 대한 그 신뢰가 빠져 있습니다. 그 신뢰를 믿지 않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그걸 보고서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있는 가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할 수 있는 가치가 될 수 있게 해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흩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천국의 말을 쓰는 거예요. 천국의 언어를 쓰고 천국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모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이 모든 과정이 진정한 성공의 자리이고, 이곳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영원한 시온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28일 날 저는 그것이 동도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한 장소라고 하는 곳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함께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예수를 가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분들에게 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닌 장소에서도 예수님이 얼마든지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시면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교회 안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정에서, 그들의 일터에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마차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여기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회 직장 속에 가셔서 세상 속에 가셔서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오늘 우리 3040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구호들이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그걸 믿는 분들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많은 분들에게 이 전도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초청장을 보내드리고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그날 한 명이 왔다. 실패한 모임입니까? 성공한 모임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물량이나 어떤 크기에 너무 매여 있어서 큰 교회가 돼야지만 성공이고 많은 성도가 와야지만 성공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한 영혼이 오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접하기만 해도 이미 성공이에요. 우리 남편이 우리 가족 가운데 한 명이라도 그곳에 오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소망합니다. 그날 단 한 명이 와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 세상 위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실 줄 믿고, 저는 우리 성공사원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더 이상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교회의 어떤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으로 세상을 오히려 바꿔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공사원 지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늘 이야기합니다. 숫자에 대한 성공, 크기에 대한 성공, 물질에 대한 성공, 힘에 대한 성공,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너무 얽매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러한 모든 성공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유일한 성공임을 기억하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줄 알고 정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 기쁨, 예수님의 성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무화과 나무